어떤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기도를 그만하도록 유혹했어요. 야, 여기서 내려가면 네 아들하고 네 딸들 다 하버드 대학에 합격시켜 줄게. 기도 그만해. 그런데도 절대 그 유혹에 굴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다시 와서 얘기합니다. 야, 여기서 내려가.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면 최고급 아파트를 강남에서 사게 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마귀가 핵심의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너한테 준다는 것, 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다 귀하죠. 부한 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짐승이든지 또 기타 어느 것이든지 간에 왜 귀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귀함, 사람의 가치는 다른 여타 짐승이나 식물들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물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목전능적인 어떤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모든 인생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날마다 시간마다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답게? 인간답게. 짐승처럼이 아니에요.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다움이 뭐일까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다움의 축복, 이 복이 죄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군포서북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산 아래, 즉 교회 밖에 이런 일,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큰 높은 산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광경이었어요? 그 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황홀한 장면에 도취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황홀했던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산을 내려가지 않으면요,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내려가지 않으면 산 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복잡한 세상사에 얽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산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대적들로부터 반대와 핍박과 멸시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산 위에 계시면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저주의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될 우리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아래는 주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거든요. 산 아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더러운 괴율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영광된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산 아래는 주님의 손길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와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빛나게 변화되어졌어요.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황홀함이 도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 위에는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했을지라도 주님은 산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세상을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키고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래서 어둠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처절하게 간질병 걸린 사람들처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죽을지 모르고 살지 모르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산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결코 영광 가운데서만 머물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배부른 것 같지만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여러분 찾아서 평온을 노려보고 그 먹잇감을 향해서 무섭게 달려드는 것처럼 쉼 없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탄에 의해서 부림을 받은 이 사탄의 사자들의 모습, 그리고 사탄이 부르는 그들의 술법과 이 계율들은 더욱더 간교해지고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선생들에 넘어가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 그러죠. 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시키고 양육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너무나 쉽게 진리를 떠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왜 그런가?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꼬드기고 유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당시로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조국 교회의 모습이고 세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경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자신들도 모른 채 지금 사냥당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더 세상이 악하고 폭력 가운데 빠지게 하고 더욱더 지옥의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인데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똑똑한 것처럼 이리저리 외쳐대지만 열린 목구멍이다 그럽니다. 열린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는 것이고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들 앞에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 끝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사탄의 이 악독한 술수와 계교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사냥꾼들에게 속설없이 무너지고 사냥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갈수록 시군창으로 변하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부족하고 말하는 것이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 시인이 여기서 노래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비유를 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뜻 말고 그냥 그래 보이는 대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시인의 이 의도 속에서 파수꾼이 얼마나 그 아침을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파수꾼이 그 밤을 파수하고 지키면서 이 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기를, 어서 속히 지나가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새벽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그 세상을 밝히는 기지개를 펴는 그 시간을 이 파수꾼이 얼마나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힘이 든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파수꾼들은요 밤을 지새우면서 찬이슬을 맞아야 해요. 파수꾼들은 졸거나 주무셔서는 안 됩니다. 졸고 있을 때에, 잠자고 있을 때에 대적들이 틈을 탈 수 있거든요.
졸거나 잠자고 있으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파수꾼이 졸거나 자게 되어져 버리면, 그 시간에 대적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면 그가 지키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저녁 내내 그의 모든 시각과 촉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제일 먼저 적들에 의해서 제거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파수꾼의 책임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은 에스겔서 33장 1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서 믿는 자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세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잘 들으세요. 파수꾼이 대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을 들은 그 성읍 안에 잠자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않았으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 죽음의 피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 파수꾼을 세웠어요. 대적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근데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 당한 사람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만 그 사람이 죽어야 했던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우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치새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산 아래 가면 귀신 들린 자,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에 들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산 아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앙적인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일반 병사에게는요 5주에서 6주 정도의 훈련을 받게 하고 부대에 배치합니다. 그러나 장교에게는 그 훈련의 강도나 시간은 결코 일반 사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훨씬 더 혹독하고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교들에게는 유사시에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전투에 참여했을 때는 그 부하들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더 자라야 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피택 집사님들,
이분들이 더 강력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더 확실한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훈련 없이는, 양육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3살짜리 꼬마한테 거액을 맡겨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을 맡기지 않아요.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져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어요. 그래서 모세 자신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이 정도의 지식과 이 정도의 훈련과 이 정도의 능력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여러분, 모세의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는 왕자요, 자기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여 지금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과 같은 내가 민족이다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도 있어요. 자신의 민족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명성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어떤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특해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 표정 같아요. 지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모세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던 사람, 그리고요 한 방에 때려 눕혔거든요. 한 방. 그러니까 싸움 기술도 능했던 사람. 전설의 17대 1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 학교에서요 어떤 훈련 시키셨을까요? 어떻게 양육을 시키셨을까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훈련,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자신의 지식과 힘을 가지고 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의 양육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모세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입장에 언제든지 섬김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모세의 의식은 나는 언제나 최고다, 나는 언제나 1%이다, 나는 언제나 갑이다라고 하는, 갑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훈련 받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갑질합니다. 나는 갑이라고 하는 교만한 의식만 가득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짐작하기를 다윗은 어쩌면 사울 이상으로 더 악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명을 바로 주시거나 축복을 바로 주신 예는 없어요. 반드시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명에 걸맞는, 그 축복에 걸맞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양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체험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양육을 받지 않으면 그 개인적인 체험이 얼마든지 뒤틀려진 신앙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명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바른 양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온전하게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잘나다가 놨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분재로 이렇게 해지는 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감당하는 그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분재를 만드는 그 사람이 철사를 통해서 이리저리 형상을 만들어가요, 모양을.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분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뒤틀려짐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훈련받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자라가고 싶지만 그 분재를 만들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랑하는 신앙의 경력, 신앙의 연수, 신앙의 족보, 성경적인 지식, 이것들이요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수도 없이 목격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네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노래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들의 입술이 행여나 악한 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거짓, 사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교회를 지켜야 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하수인들이 가득한 비참한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진리를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거짓과 모든 불의로부터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피택자를 위한 교육 계속되어져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빠짐없이 받아야 돼요. 수요일 저녁에도 많이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청빙받아서 오신 새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20년, 30명 되더니 지금 한 대여섯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요, 졸업하기가 힘든 성경 공부입니다. 입학하기는 쉽지만. 그리고 평신도 양육도 열심히 참석을 해요. 왜? 그 양육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파수꾼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못 외우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양육을 받으시고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 좀 자고 돌아보시면서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비전입니까? 예배. 뭐가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두 번째 비전은 뭡니까? 양육. 어떤?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자라는 거. 저는 제가 정해놓고도 너무너무 잘했다 싶어요. 제가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아니 군포서북교회 군포서북교회 이제 제가 했잖아요. 그치? 근데 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잘해, 참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혼자 다 떠들잖아요. 그러게 대체나 그렇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사명 아닙니까? 세상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사명 아니에요? 비록 저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정말 부족하기에 한량없는 종이지만요, 저는 제 자신을 존귀하게 할 수 있고요, 제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지키는 이 거룩한 파수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를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신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사명,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사명,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고개 들 수 있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설령 오늘 이전에게 내 육체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째째하게 80, 90 막 살려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80, 90 사신 분들 이제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명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양육을 받으세요. 양육을 받으세요. 필요한 약, 내가 안수집사로서, 항전직으로서, 목사로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주님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